미가서 5장입니다. 미가서 5장. 우리 8절, 9절 두 절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야곱의 남은 자들은 숲의 짐승들 가운데 있는 사자처럼 양떼들 가운데 있는 젊은 사자처럼 많은 백성들의 한가운데서 이방인들 가운데 있으리라. 그런즉 그가 지나가면 짓밟고 갈기갈기 찢으리니 아무도 능히 건져내지 못하리라. 내 손이 내 대적들을 위로 들려져서 내 모든 원수를 끊으리로다.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미가서 5장에는 특별히 예수님의 탄생 지역을 예언하는 장으로서 아주 중요한 예언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바로 2절에 보니까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내가 유다의 수천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에서 치리자가, 이 치리자는 다스리는 자, 통치자가 될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오리니 그의 나아감은 예적부터 계셨으며, 예적부터 오래전부터 영원부터 계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 통치자는 보통 통치자가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거 자세히 설명했죠. 그리고 한 가지, 지난번에 제가 그 성경에 베들레헴이라는 단어가 51번 나와요. 여러분, 최초에 그 베들레헴이 어디서 나오냐 그러면, 여러분이 잘 아는 야곱의 두 아내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 참 소세드지요. 그 라헬을 그 야곱이 묻었던 장소가 베들레헴이고, 그리고 이제 그 요셉,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에 나사렛에서 이제 세금 그런 것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는데, 거기에 제가 잠깐 내가 얘기하면서도 이게 맞나? 그래서 다윗이 베들레헴에서 7년을 다스린 게 아니라 헤브론이라는 곳에서, 근데 내가 하도 베들레헴을 많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베들레헴이 아니고 헤브론. 그리고 이제 베들레헴에서 이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가 아니고 나사렛에서,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나사렛을 가셨다가 그 요셉이 그곳에 있었다가 그 베들레헴으로 갔는데, 그래서 그 정정을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헤브론, 다윗이 7년 동안 통치한 곳은 베들레헴이 아니고 헤브론이라는 거. 자, 오늘 이 8절을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미가서를 처음에 시작할 때도 얘기했지만 미래에 일어날 사건들을 지금 미리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미가가 지금부터 2700년 전에 이 계시를 받아서 기록했는데, 그 당시가 아니고 이후에. 근데 그 기간이 벌써 보세요. 지금까지만 해도 2700년 전이니까 얼마나 많은 세월이 지나갔어요. 그래서 이 미가서에서는 이루어진 것도 있고 아직도 미래에 이루어질 것. 근데 특별히 결론적으로는 우리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하심으로써 일어날 일들을 많이 기록하고 있어요. 이제 거기다 포커스를 맞추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함으로 결국은 나라를 다 빼앗겼지 않습니까? 다 잃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통해서 계속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께서 원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약속한 언약의 땅, 그거 다 차지하고 사는 게 아니에요. 지극히 작은 일부. 근데 이제 우리 주님께서 왕으로서 이 땅에 재림하시면 모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약속하신 그 땅을 전부 다 회복을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아주 강력한 나라가 됩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 시온으로부터 온 세상을 통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공부할 이 부분들 중에서 어떤 것들은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것도 있고 아직 안 이루어진 것도 있고, 이제 결국은 우리 주님께서 지상 재림하심으로 결국은 다 이루어져요.
자, 그걸 염두에 두시면서 8절을 보세요. 이 8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얼마나 강한 나라가 될 것이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데, 8절에 또 야곱의 남은 자들은, 그러니까 남은 자들, 항상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 렘넌트, 자, 그들을 통해서 이 나라가 지속되게 해주셨다고요. 근데 남은 자들은 숲의 짐승들 가운데 있는 사자처럼, 여러분 사자 그러면 짐승의 왕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렇게 된다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양떼들 가운데 있는 젊은 사자처럼, 여러분 양은 주여, 양은 사자의 그냥 한 입에 삼키면 끝이에요. 그러면서 젊은 사자처럼 많은 백성들의 한가운데서 이방인들 가운데 있으리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과 함께 살아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이방인들에 의해 둘러싸여 있고,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도 이방인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있으리라. 그런즉 그가 지나가면,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 사자, 젊은 사자가 지나가면 짓밟고 갈기갈기 찢으리니 아무도 능히 건져내지 못하리라. 저는요, 이 부분을 읽으면서 뭔 생각이 왔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잘 들어봐요. 지금 현재 이스라엘 1948년 독립을 했어요. 독립하자마자 전쟁이 났지 않습니까? 그 중동에 살고 있던 이 모슬람 국가, 중동 국가 다 이방인들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독립하니까 완전히 크레이지, 그거 용납할 수 없다 이거죠. 그래갖고 바로 전쟁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7일 전쟁. 그리고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어요. 근데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 보세요. 이란, 이라크,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여러분 보세요. 옛날에 이라크 바벨론 왕국이 옵시다. 이란 페르시아 왕국이 옵시다. 옛날은 다 먹혀버렸잖아요. 옛날에는 다 먹혀버렸어요. 근데 지금은요, 이번에도 물론 미국이 지원했지만 이스라엘이 이번은 결단했지 않습니까? 이란이 저 핵무기를 생산하는 날에는 핵무기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으니까 이미 계획해가지고 완전히 이란을 힘쓰지 못하도록 만들었지 않습니까? 저는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이 부분은, 그러니까 보세요. 이스라엘 지금 완전히 그 하나님께 약속하신 언약의 땅을 다 점령하지 못했지만 이스라엘 못 건드려요. 그러니까 저렇게 아무리 뭐 적들이 그냥 폭탄을 쏘아대고 날마다 사이렌이 울릴지라도 이스라엘을 자기들이 잡아먹을 수가 없어요. 여기 보세요. 사자처럼, 그러니까 이방인들 가운데 있으면서 사자처럼, 젊은 사자처럼 이스라엘을 못 건드려요. 그러니까 하나님 허락하에서 이제 7년 대환란 때 마지막에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을 처참하게 공격하지만 그래도 못해요. 왜? 주님이 바로 재림하시니까. 그때는 주님이 재림하셔가지고 이스라엘 공격하는 모든 무리를 완전히 멸하시니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도요, 이스라엘은 중동의 사자입니다. 여러분 못 보셔요? 저 많은 나라가 이스라엘을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미국이 탁 이렇게 서포트하고 있지만 이미 이스라엘은 극단적인 경우, 여러분 이 미국 민주당 정부 때는 아니 이스라엘하고 약속해놓고 무기도 안 팔았지 않습니까? 오늘 박스 뉴스를 보니까 이스라엘 그 미국 아주 그 리버럴한
그런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뭘 추진하고 있냐 그러면 이스라엘을 서포트하는데 그 지원 정도와 팔러시, 정책을 바꿔야 된다. 이런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요, 이미 대비를 하고 있어요. 미국의 지원 없이도 우리는 설 수 있다. 그래가지고 그동안 저 이란은 참 비겁하죠. 뒤에서 이 하마스 전부 조정해줘가지고 하마스를 통해서 공격하게 하고 시리아를 통해서 공격하게 하고 그 다음에 저 헤스볼라를 통해서 그 레바논 그 기지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공격하게 하고 예멘을 통해서 공격을 하게 하고 그들의 돈을 다 누가 줬느냐? 이란이. 여러분 옛날에 오바마 때인가 그 전에 조지 부시 대통령이 이란을 경제 제재를 해가지고 달러를 많이 묶어놨다고요. 근데 여러분 기억나세요? 나는 봤는데 내 눈으로 직접 오바마 때 비행기로 달러를 100억인가를 캐시로 싣고 가서 이란에다 줬어요. 기가 막히죠. 100억을 비행기에다 특별 비행기에 싣고 가서 이란에게 줬어요. 그 돈 갖고 이란 뭐 했을 것 같아요? 무기 만들고 이런 이런 헤스볼라 같은 하마스 이런 테러 단체들을 돈으로 도와준 거죠. 그래갖고 얼마나 이스라엘을 못 살게 굴었습니까? 근데 이번에 하마스가 먼저 이스라엘을 어떻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지금은 하마스는 이제 완전히 바닥났어요. 헤스볼라도 바닥났어요. 그리고 시리아 정권이 무너지면서 이스라엘은 그 기회를 그냥 지나갈 수 없었죠. 얼마나 폭격을 가해가지고 모든 군사시설 다 망가뜨려 버렸어요. 그리고 예멘도 마찬가지로 거기 다 이란이 준 돈으로 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거기에 무기 있는 거기를 다 폭탄으로 다 박살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란의 손발 역할을 하던 모든 나라들을 이스라엘은 완전히 제압을 해버렸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지금부터 2700년 전에 미가를 통해서 하신 말씀 그대로예요. 이방인들 가운데 있으면서 이스라엘이 지나가면 짓밟고 갈기갈기 찢으리니 아무도 능히 건져내지 못하리라. 사자처럼, 젊은 사자처럼.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 미가를 통해서 예언하신 부분들이 어떤 부분으로 일어났고 또 어떤 부분은 여전히 우리 주님 지상 재림 하심으로 일어날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세요. 그리고 이제 9절을 보시 바랍니다. 내 손이 내 대적들 위로 들려져서 내 모든 원수를 끊으리로다. 지금요 이스라엘이 그동안 공격했던 모든 세력들 진짜 손발을 딱 묶어놨어요. 참 이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주신 파워가 아니면 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아니 생각해 봐요. 인구가 1000만 명도 안 돼요. 군인들 남녀 군인들 숫자는 적은 숫자예요. 그러지만 여러분 세계의 머리가 거기에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아인슈타인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아닌가? 유대인 맞지?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언약은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백성들이 방자하고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해서 그 대가를 치르지만 항상 렘넌트 그 중에서도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 있었어요.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계속 여기까지 오게 됐죠. 그러니까 내 손이 내 대적들이로 들려져서 내 모든 원수를 끊으로다. 그러니까 지금 딱 그 일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주님 지상 재림할 때는 더더구나 말할 것도 없죠. 그 다음에 이제 10절부터는
그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국가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의 능력, 자기들의 무기, 자기들의 군사력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주님이 지상 재림하시기 전에 그들이 믿었던 이것들을 먼저 주님이 다 파괴시키셔버려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육신적으로 믿었던 모든 그 무기며 전쟁 무기며 요새며 이런 것들을 주님이 친히 다 없애버리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자, 그걸 생각하면서 10절 보세요. 주가 말하노라 그날에는 내가 내 말들을 내 한가운데서 끊고 내 병거들을 멸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쟁에, 이제 이건 전쟁 무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옛날에는 말 타고 이렇게 했잖아요. 지금은 이제 그런 게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는 한마디로 말해서 전쟁 무기들을, 너희들이 믿고 의지한 전쟁 무기들을 다 멸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이 지상 재림하실 때는요, 웬만한 전쟁 무기 갖고는 적그리스도를 대항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의지했던 그것부터 없애요. 오직 주님만 트러스트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사실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제 떠나실 것을 얘기하니까 근심했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아이고야,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아프면 우리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가장 근심된 것이 하나가 이제 육신의 병인데, 주님께서 병든 자를 어떤 병이고 다 치료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신 주님이 계시는데 누가 아파봤자 아무런 걱정할 것도 없어요. 먹을 거 걱정할 필요 없었어요. 왜냐 그러면 물고기 2마리 빵 5개로 남자만 5,000명을 메고 12관계로 남았는데 뭘 걱정하겠어요? 그런 예수님이 이제 이 세상을 떠나 가신다. 걱정 안 되겠어요? 보통 걱정이 아니죠. 큰일 났죠.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심각한 문제가 뭐인 줄 아세요? 말은 하나님 믿고 산다고 하는데 하나님 안 믿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질 않아요. 결국 자기를 믿고 살아요. 여러분,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건강관리, 우리가 주의할 것은 주의해야 돼요. 근데 과연 우리가 우리 건강관리만 잘한다고 해서 건강히 살 것 같아요? 아니에요. 주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주님을 진짜 믿어야 돼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100% 믿지를 않아요. 말은 믿는다 그런데 자기가 다 해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 믿는다는 것을 영어로는 trust란 말을 많이 사용해요. trust. 뱅크를 trust institution이라고 그래요. 뱅크. 여러분, 돈이라는 게 굉장히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돈을 누구한테 맡깁니까? 에? 누구한테 맡겨요? 옛날에 나 미국 와서 그거 진짜예요. 사업하던 한국 사람이 돈을 은행에다가, 이게 이제 은행에다 잘못 맡기면 이제 그 텍스 이런 게 추적될까 봐서, 아이고 주여, 그걸 베개에다가 베개마다 베개를 더 만들어갖고 돈을 거기다 보관했어요. 근데 진짜 불이 났어요. 그 집에 불이. 여러분, 그 주인이 내 집이 아니고 내 돈, 그 돈이 다 타버렸으니 기가 막힐 일 아닙니까? 은행에 맡겼으면 그럴 일 없죠. 은행에 불나면 그거 다 배상하게 돼 있어요. 은행도 그래서 정부하고 이게 딱 해가지고 만일에 은행에 손실이 있으면 그 정부가 그걸 배상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인슈런스가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은행에 돈을 맡긴 줄 아세요? 그 트러스트 인스티튜션, 믿고 맡길 수 있는 곳이다. 정부가 개런티를 하고. 그런데 만일에 우리 믿는 사람이 주님을 은행보다 못 트러스트, 못 믿고 산다 그러면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께서 정리하시기 전에 그들이 믿고 의지했던 무기들, 전쟁 무기, 그들이 안전하고 생각했던 요새 이런 것들 먼저 다 진멸해 하셔버려요. 오직 주님만을 찾도록. 자, 그걸 생각하시면서 13절 보세요. 내 땅의 도시들을 끊고 내 요새들을 다 무너뜨리며.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도시는 아주 그냥 잘 튼튼하게 지어가지고 적이 쳐들어와도 그야말로 몇 달은 견딜 수 있도록, 자, 그걸 믿는 것이요. 그거 다 도시들을 무너뜨리고 요새, 그 요새라는 게 방벽을 잘 세워가지고 적이 쳐들어와도 막아줄 수 있는 그런 요새를 우리 주님께서 다 무너뜨리신다 그랬어요. 주님께서 친히. 내가, 주님이 주가 말하노라 10절에 그랬잖아요. 그날은 내가 내 말들을 내 항을 끊고 내 병거들을 멸하며 내 땅의 도시들을 끊고 내 요새들을 다 무너뜨린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12절에서부터 마지막까지는 이 거짓 경배, 헛된 경배를 전부 폐하겠다 이겁니다. 헛된 경배를 폐하겠다 이거예요. 자, 그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잘 아시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 부패를 타락하고 맨날 점쟁이 불러가고 점치고. 여러분, 사실 사울이 잘한 것도 있어요. 사울이 왕이 되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쟁이들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왕이 되면서 점쟁이를 다 죽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울도 다 잘못한 건 아니에요. 그런 열심도 있었어요. 근데 세상에 다윗 그 시기 질투,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 정적이죠. 정적. 거기를 죽여버리려고. 그 한국에서 온 뉴스 하나를 보니까 전에 별자리까지 달았던 사람이 이제 예편을 했는데 그 윤석열 전 대통령 밑에서 이번에 피상 경험을 하면서 거기에 어떤 기록이 발견됐냐 그러면 쉽게 말하면 정적들을 쓰레기로, 수거 대상으로, 그러니까 수거할 대상들 명단이 이제 대표적으로 정적 이재명, 그전 대법원장, 그 다음에 자기 마음에 들게 재판 안 왔던 재판장들, 아이고야, 그들을 쓰레기처럼, 여러분 그런 뉴스 봤어요? 거기다가 어디 이제 아무도 타치할 수 없는 곳에 가서 일부는 바로 재판자 특별 재판을 해가지고 사형 선고를 해서 바로 죽이고, 그 다음에 영구 감옥, 그리고 어떤 경우는 이제 어디 바다에 싣고 가서 죽여버리도록. 이런 대참사를 진짜 하나님께서 막아주셨구나 싶더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사울은 얼마나 나라를 위해서 어린 나이에, 그러니까 10대부터 그는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맨날 블레셋군들과 싸우고, 그런 블레셋 다윗이 블레셋군과 싸우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 딸 결혼, 나는 많은 다울이 원치 않고 적의 머리 100개를 원한다. 그렇게 해서 죽게 하려고. 근데 사실은 적 100명이 아니고 200명을 죽여서 200개 머리를 갖다 주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은 그는 왕이라고 하면서 자기 정적인 다윗을 죽이는 데다가 온갖 힘을 다 기울였어요. 결국 어떻게 됐어요? 사울과 그 세 아들들 처참하게 죽임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요, 이 사울이
그래도 하나님 앞에 점쟁이들 다 멸했어요. 그런 좋은 일도 했어요. 그렇게 해서 계속 좋은 일만 했더라면 정말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서 얼마나 영광스러운 왕으로서 마무리했겠어요. 근데 정적 죽이려다가 자기가 처참하게 죽임을 당했지 않습니까? 근데 보세요. 이 이스라엘 나라에 분명히 성경의 주님께서 그런 이런 마술 그거 못하게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점을 누구의 힘을 부려서 점을 쳐요? 누구 힘을 불어서 점 쳐요? 마귀 사탄. 그러니까 영랑 없이 그 죽은 사람 이렇게 불러하고 목소리를 내지요. 그 진짜 죽은 사람의 목소리를 내는 게 아니에요. 사탄이 그 목소리를 점쟁이에게 내게 하는 거예요. 와, 우리 마을에 우리 어머님 미국 오시기 전에 그 점쟁이 때문에 전도가 안 됐어요. 그 점쟁이가 마을을 다 잡고 있었거든요. 우리 어머님 대단한 분이에요. 미국 오기 전에 이 점쟁이를 만나서 복음을 전했는데 나중에는 얼마나 어머니 옷을 잡았는지 그 수에타를 입었는데 그걸 나중에 어머니 보여주시는데 꼭 칼로 난도질하는 것 같았어요. 계속 주님이 우리 어머님이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이 사탄을 이 여자에게서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래갖고 그야말로 발악을 하고 넘어지고 토하고 그래가지고 그분이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데 그 얘기를 저희 어머니 미국 와서 하셨다고요. 그 마을이 다 이제 크리스찬이 돼갖고 그 마을에 들어가면 교회가 딱 서 있어요. 근데 제 어머님이 이제 돌아가셔가지고 제가 한국을 방문했는데 어떤 여자분이 아드님, 목사님은 저를 모르실 겁니다. 제가 평생 마귀 종로다가 지옥 갈 뻔했는데 어머님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뭘 한 줄 아세요? 그래서 어머님 이렇게 자손들이 다 많이 있지만 어머님 그 마지막 하시는 그걸 염이라 그러든가 그 온몸 씻어주는 것을 자기가 자청해서 부탁을 했대요. 자기가 하고 싶다고. 그래서 그때 만났어요. 그게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짓거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 그런 거 다 멸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12절에 또 내가 마술을 내 손에서 끊으리니 내게 다시는 점쟁이가 없으로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스라엘에 점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있겠죠. 안 믿는 세계에서는. 근데 주님이 이제 다시 오셔갖고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면 이런 자들은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라 했어요? 다시는 점쟁이가 없으리로다. 그래서 마술, 점쟁이 이런 걸 완전히 없애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에 하나님 앞에 범죄한 다음부터는 계속 사탄이 이런 방법으로 사람을 미혹하고 속이고 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있어요. 나 우리 여기 꼭 예배 끝나고 나가면 꼭 건너편에 점쟁이 그 손금 보는 그거 보면 그냥 바다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가니까 우리 코비드 19 끝나고 나서 그 간판이 없어요. 그랬어요. 여러분 아직도 점치고 다니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말은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서 와 진짜 unbelievable 정말. 예. 그러고 나중에 사울의 마지막 비참한 모습을 보세요. 상황이 그래갖고 자기가 없애버린 점쟁이를 찾아갔어요. 글쎄. 그러니까 잘못 길에 들어서면요 끝까지 잘못 가는 것 같아요. 참 그게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얼른 깨닫고 뉘우치고 반성하고 딱 끊어야지. 그러 안 하면요 사탄이 계속 끌고 다녀요. 마지막 꼴을 보세요. 사울 마지막을 점쟁이 만나러 왔어요. 그 다음에 13절 보세요. 내가 또한 내 새긴 형상들과 서 있는 형상들을 내 한가운데서 끊으리니 내가 다시는 내 손으로 만든 것을 섬기지 아니하리라. 이 새긴 형상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이라고 만든 우상을 가리켰어요.
그게 새긴 형상. 그 다음에 서 있는 형상은 뭐냐 그러면 이 가나안 땅에 남녀 우상들을 숭배하는 돌을 이렇게 세워놓은 게 많았어요. 돌. 그러니까 그런 또 혹은 기둥들, 그러니까 나무 기둥을 세워놨거나 돌을 쌓아놨고 그게 신이라고. 그러나 그런 거 다 이제 우리 주님이 없애버리신다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다 거짓 예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예배하면 안 돼요. 제가 옛날에 그랬죠. 이제 새롭게 전도해서 우리 교회로 오는 가정이 있었는데 그 집 큰딸이 그렇게 난리를 꾸미고 말썽이 부른다고 해서 찾아갔는데 그 방에 들어가 보니 그 방이 완전히 사방 벽에가 배우들, 남자 배우들, 가수들 다 이 오퍼 이렇게 해프 네이키드 그런 걸 붙여놓고 그 머릿속에 밤낮 그걸 보고 있으니 그 머릿속에 뭐가 남았겠어요? 눈을 떠도 남자, 눈을 감아도 남자, 남자. 완전히 우상. 그래서 내가 뭐라는 줄 아세요? 너한테는 얘들이 네 하나님이구나. 너는 숭배를 하고 있지 않냐? 밤이나 낮이나. 여러분 보세요. 죄의 속성을 가진 사람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 외에 하나님보다 다른 어떤 중요한 게 내게 있지 않는가. 제가 얘기했죠.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아이들,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분이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 주님보다 더 귀한 거, 주님보다 더 귀한 사람 없다는 거. 순간도 잠시도 찰나도 잊지 말고 매일 기도하며 말씀 읽으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 성령님의 충만한 삶을 살게 하시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님 사랑하고.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건 우리에게 우상이에요. 이 말씀이 꼭 우리가 갖다가 기둥을 세워놓고 안 해도. 그래서 젊은이들이 자기들 좋아하는 가수, 배우, 그들은 숭배를 하고 있어요. 숭배를. 그들이 우상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또한 내 새긴 형상이나 서 있는 형상들을 내 한가운데서 끊으리니 내가 다시는 내 손으로 만든 걸 섬기지 아니하리라. 이제는 자기들이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딱 끊으셔버려요.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 한 그들과 함께 멸망당하는 거죠. 그 다음에 14절, 내가 너희 작은 숲들을 내 한가운데서 뽑아내고 또 그와 같이 내 도시들을 멸하리라. 그러면 너 작은 숲들과 도시를 멸한다. 이게 무슨 얘기야? 여러분 잠깐 신명기 16장 찾아보세요. 신명기 16장. 신명기 16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수로 311페이지 옵시다. 자, 여기 보면 찾았어요. 21절 보세요. 너는 주 내 하나님을 위하여 쌓은 제단 가까이에 어떤 나무로든 작은 숲을 심지 말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숲을 많이 만들어 거기서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미 신명기는 얼마나 전입니까? 아직 이스라엘 나라로 형성하기 전인데도 이렇게 미리 알려주셨거든요. 근데 그 짓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 이미 이렇게 어떤 나무로든 작은 숲을 심지 말며 22절 너를 위하여 어떤 형상도 세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짓을 하고 있은 거죠. 그 다음에 미가서 보세요. 다시.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작은 숲들을 내 한가운데서 뽑아내고 또 그와 같이 내 도시들도 멸하라. 왜 도시들을 멸하느냐? 그 도시를 그런 식으로 다 만들어놨어요. 아예 우상 숭배, 우상으로 다 그냥 도시를 채워놨어요. 하나님께서
멸하세요. 그들만 멸하신 게 아니라 그들을 섬긴 인생들 다 멸망당하죠. 그러면서 15절 보세요. 내가 이교도들을 곧 내 말을 듣지 아니한 자들에게 분노와 경노로 원수 갚는 일을 집행하라. 그러니까 지금은 이교도들, 이방인들, 특별히 중동의 이런 다른 종교를 믿는 이들을 이제 이교도들이라고 그러는데, 그 이교도들, 그러니까 교리가 다른 것을 믿는 거죠. 사실 몰몬든 제7일 안식교회면 이슬람, 모슬람, 그거 다 유교, 불교 다 그거 이교도지요. 이방인들이면서 이교도. 근데 뭐라는 줄 아세요? 내 말을 듣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듣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하나님을 듣질 않아요. 상관도 안 해요. 근데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더 이상 하나님께 참지 않으셔요. 개인적으로는 죽을 때까지 참지만 죽을 때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 우리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짓을 하고 있으면 주님이 오셔서 그들을 진짜 심판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내가 이교도들 곧 내 말을 듣지 아니한 자들에게 분노와 경노로 원수 갚는 일을 집행하리라. 원수 갚는 일을 주님이 친히 집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말을 듣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원수. 하나님 원수. 원수는요, 결국 전쟁에서 이기는 자가 승리해요. 근데 하나님을 이길 원수가 어디가 있습니까? 사탄도 못해요. 결국. 여러분, 사탄도 피조물이에요. 저절로 스스로 계신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하나님의 분노와 경노로 이들을 다 진멸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분의 왕국을 건설하시는 것이죠. 나와 여러분은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지 아십니까? 네. 우리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 주님 오시기 전에 죽으면 하늘나라. 제가 이제 앞으로 요한계시록 다 끝나면 이제 그런 면도 우리가 이제 하늘나라 가서 과연 우리가 앞서간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가 만날 수 있을 것인가? 어떤 모습으로 보게 될 것인가? 어떻게 알게 될 것인가? 자, 그런 것도 여러분들한테 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은 정말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죽으면, 주님 오시면 죽으면 하늘나라.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이 오시면 들림받고. 그러나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 7년 대환란 속에 가서도 구원받을 영혼들이지만 그들은 그들이 목숨을 잃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은 얼마나 복받은 사람들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세요. 진짜 조심해야 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니까 우리가 순간적으로 잠시라도 우리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이 아니고 그러니까 다른 것이 더 소중하고 다른 것이 됐든지 다른 사람이 됐든지 그게 더 소중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우상이 되고 잘못하면 그 우상의 늪에 빠져들게 되고 그러면 우상의 종로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한 민족이었지만 그러다가 결국 망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가 주님 오실 날을 카운트하면서 주님 생각하면서 어느 순간에 주님 오신다 할지라도 아멘하고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삶을 산다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걸 항상 생각하시고 또 다짐하시고 다짐해야 그래야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미가서를 통해서 주신 이 말씀 우리가 잊지 말고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주님밖에 없다는 것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의지하고 신뢰하지 말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항상 우리가 만날 그 주님을 항상 사모하면서 준비하고 기다리는 우리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